자, 그러면 어쨌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차를 9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목차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원에서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은 1번 예불과 3기를 쭉 이어서 갈 텐데요. 한 번에 한 단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 수업이 12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12회에 맞게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 거는 뭐 나눠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버가 돼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교재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불. 보통 수업 방식이 1학기 때는 제가 교재를 다 읽진 않고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단추려서 또는 교재에 다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안 읽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1학기 수업하신 분들 중에 난 교재를 다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이 바쁘니까 살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2학기 수업은 책을 다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읽고 거기에 대한 요점, 중요한 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집안에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인 예불, 공양, 울력의 세 가지를 이루는 말로서 절에서 수행하는 일하면 누구라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울력은 공동노동, 공양은 하루 3번 끼니를 잇는 일, 예불은 부처님에 대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는 수행생활을 떠받치는 새 발과 같아 무겁고 가벼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예불이 제일 앞자리에 옵니다. 울력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이고 불규칙한 생활이며 공양은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본능적이고 공리적인 행위인 반면 예불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거기에서 비롯되고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신앙 행위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보살님과 법보와 승복께 올리는 예불은 수행생활의 첫걸음이자 밑바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절집안에서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과가 뭐냐면 도량석이라는 명칭의 이 행위가 있어요. 도량석이 뭐냐면 제일 그 큰 절에는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작은 절에서는 법당에 기도를 하시는 스님이 이제 소위 전담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만물을 깨우는 일종의 여러분 일어날 때 뭐 맞춰놔요? 알람 맞춰놓죠. 시계 알람. 그것처럼 큰 절에서는 새벽 3시에 부처님께서는 인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12간지를 나누잖아요. 자시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누는데, 자시가 몇 시예요? 11시에서 1시까지가 자시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축시,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 그 다음에 인시는 3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새벽 3시가 인시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큰절에서는 새벽 3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상 시간, 새벽 3시가 됐음을 알리는 것을 도량석이라고 해요. 스님이 법당 앞에서 목탁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작은 소리에서 점점 크게 이렇게 치고 천천히 이제 천수경이나 또는 뭐 다란이를 이렇게 외우면서 도량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활동하고 있었던 야간에 활동하던 생물들은 이제 날이 밝으니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모두를 깨우고 난 다음에 법당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이제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예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작은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4시에 예불 도량석을 하고요. 약천사도 4시에 도량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일어나는 시간이 늦게 야근하고 잠자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4시도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 사찰에서는 5시에 도량석을 하기도 해요. 그때까지는 인시니까 4시 59분까지 인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찰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님 어디 가니까 뭐 큰절 가면 3시 하던데요, 4시 하던데 왜 시간이 달라요? 그것은 그 사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주지스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천사는 4시에 도량석을 합니다. 5분 향례가 이어집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해서 향이 5개 들어가죠. 그래서 5가지로 나눠진 이것을 5분 향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개향은 지계의 향이요, 선정의 향이요, 지혜의 향이요, 해탈의 향이요, 해탈 직연의 향이요, 이 거룩한 향을 사루어 올립니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죠. 위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의 5가지를 5분 법신향 또는 줄여서 5분향이라고도 합니다. 5분향의 끝에 향자를 붙인 것은 향의 고귀함을 마음에 싣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죠. 절에서 향과 초를 켜는 이유가,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고,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주변을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자비행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는 내가 희생해서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또 환하게 그렇게 나도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어떤 향을 올릴 때는 약간의 뭐랄까 좀 주술적인 의미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초를 올릴 때도 재수원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보통 키잖아요, 그죠? 근데
초를 켜고 향을 피울 때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피는 게 아니라 저도 초와 초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주변을 밝히는 초처럼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주변을 향기롭게 만드는 향처럼 저를 희생해서 제 가족과 또는 이웃과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첫째 계양의 계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경계한다는 뜻인데 계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혼탁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절로 향기가 풍겨나게 됩니다. 절에서는 이제 계와 율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합해서 계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윤리 그리고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빨간불에는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에는 안 건너가고 녹색불에는 건너가는 것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을 계향이랍니다. 둘째 정향은 계양이 잘 이루어지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은 안정이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정은 물론 집안의 안정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까지 통틀어서 정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 안정을 얻을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서 저절로 향기가 뿜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용 그대로고요. 네. 셋째 해향은 지혜의 향기를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 등 지혜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지혜가 없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네. 그래서 지혜, 예를 들면 지식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낚시나 그물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잡는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낚싯대 없이 고기를 잡는 방법. 그렇죠? 낚싯대 놓고 그물 놓고 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통발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건 이걸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배는 고프고 물고기는 보이는데 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내는 게 지혜겠죠.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반야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반야는 뭐냐면 물고기를 안 잡고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당장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살려면 물고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도 안 죽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더 상위의 지혜겠죠. 최상의 지혜.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의 그 불교에서의 지혜는 상대를 해쳐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남이 이렇게 상대를 해치지 않고도 다 함께 이롭게 이루어올 수 있는 지혜를 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해탈향에서 해탈은 생로병사 등 모든 장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창조적인 태도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해탈 말 그대로 풀고 벗어난 거죠. 어떤 속박에서 나를 속박하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으로 특히 의식적으로 나를 속박해 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 해탈 직연양은 해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직연은 지혜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아울러 해탈 직연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중생 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섰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둘 아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이 각각 항목이 참으로 자기 것이 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해탈직연향입니다. 오분향내에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함축되어 있으며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들이 갖춘 무량한 공덕이므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항상 개송을 이제 외우는데요. 그 개송의 마지막 부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내가 온갖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한 것이 단순히 나만 이롭고 나만 득이 되고 내 가족에게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타일시, 나와 남이 동시에 같이 그 성불의 길에 나아가기를 염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의 핵심은 그 자타일시 성불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쪽으로 넘어가서 이어집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석하자면 지혜의 광명 온 법계에 충만하여 시방의 한량없는 불법승 삼보님께 공양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운대에서 광명은 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운대는 구름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법계는 법의 세계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운대 주변 법계는 진리의 구름덩어리가 온 우주에 두루 가득하여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의 광명이 온 법계에 충만하다. 공양시방의 공양은 흔히 꽃, 음식, 차, 초, 향, 음악, 춤 등 부처님께 입하지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공양, 법에 대한 공양, 가르침에 대한 공양을 의미합니다. 시방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의 사유,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그리고 상하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방위예요, 방향. 그래서 결국 시방은 불교의 공간 개념을 나타낸 말로서 온 우주 전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원을 할 때도 시방 삼세, 제망 찰해 이런 얘기 막 스님들이 많이 하죠. 시방 삼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 우주예요. 동서남북 대각선으로 위아래 온 우주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하지요. 무량불법승은 한량없는 불법승 삼보라는 말입니다. 불법승은 부처님과 진리와 불교 단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온 인류 모든 만물에게 모두 진리의 빛이 펼쳐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예볼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절을 몇 번 합니까?
기본적으로 3번 하죠? 왜 3번 해요? 그렇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법승 3보, 3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이 3가지 보배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예요. 3대 요소. 우리가 진짜 종교인지, 원래 사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 1학기 수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교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중국의 그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런데 그 후에 불교가 전해지고 일본에서 서양 외국의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다가 어떤 말로 이거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될까 하다가 쓴 것이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종교라는 말이 서양의 릴리전은 어떤 그 신과 소통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릴리전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원으로 따지면 둘은 약간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고 다른 종교를 다 그냥 종교라고 하잖아요. 일반 명사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러면 최소 사이비와 그러니까 가짜와 그나마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걸 뭘로 구분할 것이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교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교주가 설한 이야기, 교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교주를 따르는 신도, 교도가 있는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불교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불교의 시작. 우리 1학기 때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죠? 하도 오래돼서. 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1번 주관식 어려우니까 객관식을 드릴게요. 2번 부처님이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출가하셨을 때 3번 깨달음을 얻었을 때 4번 열반하셨을 때 5번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을 때 6번 부처님이 열반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어냈을 때 자, 언제부터 불교가 시작됐을까요? 헷갈려요. 보기가 너무 많아. 정답은 몇 번이었지?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하셨을 때. 자, 종교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주와 교리, 교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교도란 말은 뭐냐?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처음에 가르침을 전한 곳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사슴동산이에요. 거기에 수행자 시절에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난 더 이상 고행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났거든요. 그랬다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깊고 깊은 이 심오한 진리를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때 나와 함께 수행했던 그들이다 해가지고 그 5 수행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외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저희들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스승님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주 부처님과 교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교도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 갖추어진 상태, 그 날이 바로 최초의 설법을 하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불교라는 말은 없었어요. 불교라는 말 자체는 뒤에 후대에 정한 거. 자, 오늘부터 불교 시작입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근데 후대에서 봤을 때 언제를 불교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바로 첫 번째 설법을 하신 날부터다. 이야기를 그래서 그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해서 삼보라고 하고, 그 보배에 대한 각각의 예를 갖춤으로써 3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헌양진언까지 할게요. 헌양진언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향을 사루어 올리는 진언, 그래서 옴바라 도비야훔. 헌양진언은 향을 올리는 진언입니다. 여기서 향은 부처님의 완성된 인격체를 5가지 덕으로 표현한 5분 법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처음에 5분향 했죠. 헌양진언에서 진언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참된 말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쉽게 그 뜻을 모르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진언은 인도말로 만트라라고 하는데 주, 신주, 밀주, 밀원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언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잘못 번역하면 오히려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뜻을 모르고 외워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언은 이제 주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되어 있죠. 산스크리트어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고대 인도어예요. 물론 발음이 지금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여러분 반야신경 마지막에 맨 밑에 뭐 해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하잖아요. 그 산스크리트어 거의 원어로 하면, 물론 저도 원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충 이런 식이에요. 가테 바라쌍가테 보디스바하. 되게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산스크리트가 많이 녹아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화 나라말싸미 보셨나요? 나라말싸미 보신 분? 한 분 보셨네. 제가 이거 단체 관람할 겁니다. 조만간. 네, 나라말싸미는 논란이 많았죠. 역사 왜곡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산내 암자에 복천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에 가시면 신미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가에서는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가 전해진 지가.
한글 창제에 신미 스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세조가 나중에 신미 스님을 실제로 스승으로 모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미 스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신미 스님을 왕의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정의품송 아시죠? 그게 세조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졌다고 해서 벼슬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리산 입구에서 복차남까지 이르는 그 왕래하는 길을 지금도 세조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숭유옥불 정책을 쓰는 시대잖아요. 조선시대가. 유학자,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불교가 크게 힘을 못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불교 승려에 의해서 한글이 창제되었다.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만든 거, 어쨌든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갖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신미 스님을 알게 됐고, 신미 스님은 실제로 여러 언어에 능통을 했고요. 산스크리트어부터 뭐 중국어도 그렇고 여러 언어에 문자에 그리고 능통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려고 애쓰던 세종 입장에서는 찬밥터 막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종대왕의 특징이 뭐예요? 인재등용이잖아요. 장영실 누굽니까? 노비 출신이에요. 근데 똑똑하니까 데려다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런 세종대왕의 어떤 그 품격에서 신미 스님이라고 해서 도움을 받지 않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쪽에 탁월한 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친 영향은 분명히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불교 경전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거의 매일 하는 다라니, 불공 올릴 때, 천수경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여러 가지 진언이 많이 있죠. 다라니라고 그걸 만트라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또 다라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문이라고도 하고 뭐 주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그 다라니를 시대를 거쳐오면서 원어 발음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쇠색이 됐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오렌지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그러죠? 오인지? 맛이 달라질까요? 모양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렌지라고 부르든 오린지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에 대한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디오 여러분 원어민 발음을 하면 뭐예요? 라디오, 에어풀. 근데 라디오를 라디오라고 발음한다고 해서 주파가 안 잡히거나 이렇게 주파수가 방송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라니를 꼭 무슨 산스크리트 원어민 발음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라니를 할 때 헌향 진언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향을 사루어 올리는 내 마음이 향 속에 오롯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한 마음으로 다란이를 외웠을 때 그 속에 그 다란이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그 신비의 힘이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헌양진언까지 읽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